여러분이 살면서 지독하게 목말라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 몸의 70%가 물입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목마름과 함께 배고픔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은 배고파 보셨습니까?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라고 그 죽을 지경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 일주일, 보름, 20일, 한 달, 40일 금식해 보셨습니까? 금식 기도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굶는 것이 같지만 믿음의 의지로 기도드리기 때문에 견디는 일에는 없어서 못 먹는 것하고는 좀 다른, 그리고 견딜 힘을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나 배고픔을 느끼는 그 고통은 같은 것일 것이라고 여깁니다. 옛날 우리는 참 먹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먹지 못했던 시절을 말하는 것은 노인네들이 행하는 일이라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경험했던 일이니까 오늘은 우리들의 젊은이들에게는 전혀 낯선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했던 시절들을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풀떼죽이라는 것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보리죽, 고구마 하나, 감자 하나. 그것도 없을 때 칡뿌리를 캐려고 산을 헤맸던 기억들이 어르신들에게는 있을 겁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굶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커서 우리 대한민국은 먹고 남는 나라가 되었고, 먹는 게 지천이어서 먹는 것이 전혀 귀한 것이 아닌 시대가 되어 있지만, 이 지구상에는 굶고 또는 굶어서 죽는 사람이 허다한 나라, 지방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 약 40%가 되는 28억 명이 하루에 $2 이하로 생활을 합니다. $2면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1400대 1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2800원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3,000원을 들고 어떤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0원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뭔가? 저는 압니다. 지금도 슈퍼에 가면 맥없이 한 바퀴 돌고, 그리고 그곳에 보름달 같은 그런 빵들, 그런 것들이 2,500원, 3,000원 합니다. 그것 하나 먹을 수 있지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우유 200ml짜리의 우유 하나도 사지 못합니다. 매일
3만 명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는다. 매일.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하루에 3만 명의 어린이들이 죽는다. 우리는 그 3만 명의 어린이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금이야 오기야 키울 거고 넘치도록 키울 텐데, 아프리카, 남미 이쪽에서, 그리고 저 서남아시아 일대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1300만 명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전염병과 기생충으로 죽습니다. 말라리아 걸려서 단 1,000원이면 주사약 하나를 맞고 또는 알약 하나를 먹고 말라리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 1,000원짜리 주사약 하나를 맞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세계에 먹을 것과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의 문제는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입니다. 있는 나라는 너무 많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막 쓰고 막 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음식을 먹고 버리는 음식만으로 1천만 명을 먹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2,700만, 그러면 그 중에 무려 40% 가까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말라 배고파 탄식하면서 그저 생존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세상을 삽니다. 그 옛날에 저희 친구들 중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으로 떠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중학교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갈 때 지게를 지고 논밭을 나가면서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 학생 모자를 쓰고 가는 것을 안 보려고, 피하려고 다른 길로, 험한 길로 지게를 지고 들어가는 친구들을 뒤에서 바라봤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고향 땅을 떠나고 싶어서, 공부도 못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 너무 비참하니까, 그래서 공장으로 가고 남의 집살이로 가고, 그럴 때 내가 주문하는 것은 나에게 월급을 얼마를 주고 또 며칠을 쉬게 해주고 전혀 그 자리에 가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것이면 만족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면서도 구박하지 않았으면 구박당하면서 정말 인생으로 비참함을 느끼면서 남의 집살이를 하고 공장에 가서 기름으로 온몸으로 아파서 허덕였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주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의문을 던집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배고프고 굶고 그게 복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이게 영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배고프고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할 수 없었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3일 굶으면 남의 담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어찌 복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육신의 줄이고 목마름을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육의 일을 통해 영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이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굶주린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 그러는 성도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렇게 호언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결단코 사실이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엄마 잃은 아이가 기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없이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경제와 학력과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행복의 충족 조건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시편 16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모든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갈망을 성경은 줄인 마음,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목마르지 않으면 무엇에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사진들을 꽤 많이 핸드폰에 저장해 놓는데 그 중에 마음에 이렇게 울컥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그림을 받아보셨거나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그림을 실제로 사진으로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 내 눈으로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보았고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보았고 우리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의자에 앉으시고 각도도 잘 맞춰진 의자에 스펀지 의자에 그러고 계시지만은 그 옛날의 교회는 그저 잘 가꾼 교회는 판잣바닥이고 그렇지 않으면 멍석 깔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어머니들 아기들 등에다 업고 포대기로 아기 이렇게 업고 아기는 뒤에서 코 흘리고 쟁쟁거리고 그러는데 그 아기까지 업고 무릎을 꿇고 콧물인지 눈물인지 분별 못하고 울던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그들의 기도가 오늘 대한민국을 만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울었을까? 왜 그렇게 절망한 자처럼 그렇게 땅을 치며 그랬을까? 그들이 삶이 너무나 고달파서
자식들의 장래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살아지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니까, 자식이 해달라는 것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규현이 제 손주 이놈을 보면 다른 집들하고 많이 다른 모습을 봅니다. 우리 규현이는 지금까지 할아버지 용돈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나 뭐 사고 싶다 그런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즉 엄마 아빠에게는 그런 요구가 있는지 모르겠죠.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원하기 전에 엄마가 다 챙기니까, 하나하나 다 살피니까, 아이들의 욕구가 일어나기 전에 채우니까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애타게 달라고, 이게 없는 거예요. 다른 집은 할아버지는 지갑을 열어야 된다 그러는데, 때로는 좀 와서 할아버지 뭐 좀 이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은데, 아이들의 욕구를, 없는 욕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필요의 욕구가 없어. 저 엄마가 너무 챙기는 거예요. 그냥 세세하게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충만만 있고 궁핍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주고 싶어도, 먹이고 싶어도, 입히고 싶어도 그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아버지 그리고 울고, 근데 이 새끼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팍 쏟아지고 늘 그러셨단 말이죠. 여러분, 줄인 마음, 영혼의 목마름, 하나님에 대해 목마르지 않으면 무엇에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목마름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늘 조심할 것은 자신을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족하다,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에 대하여 교훈하지만, 그 자족함이 삶을 누리는 그 누림의 자족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자족을 누려버리면 우리는 그날로 기도하지 않게 되고, 그날로부터 하나님과의 거리가 서먹서먹해지는, 멀어지는 관계가 되고 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하기를 나는 풍족하다, 나는 넘친다, 나는 넉넉하다. 그런데 주의 종의 눈으로 보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를 바라보시니까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은,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그것은 넉넉한데 주님 앞에서 가난하고, 주님 앞에서 목마르고, 주님 앞에서 궁핍하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오디게아는 부족할 것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AD 100년경인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하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했고, 안약을 생산하는
아주 굉장한 도시였지만 영의 눈은 멀었고 목화와 양털은 풍부했지만 영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를 바라보면서 라오디게아에 대한 교훈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로구나. 신앙은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눈먼 자로 하나님 앞에 가고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께 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의왕중앙교회를 주님이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두렵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줄인 마음, 목마른 마음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지요. 나는 벌거벗었고 눈멀었으며 나는 심히 곤고하여 갈급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심령이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심령을 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야 진실한 예배자가 됩니다. 목말라 죽게 된 사람이 물을 찾고 그 찾은 물을 정신없이 마시는 것처럼 예배자의 사모함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심정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 이 자리에 예배자가 되어 계십니까? 목마른 사람이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심정으로 하늘의 생수를 사모하십니까? 목마른 사람은 나도 모르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넉넉하니까, 배부르니까,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너무 음식 고르는데 고단하고 힘이 들어요. 이것은 이래서 아니고 저것은 저래서 아니고. 그런데 배고픈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대로 만족하는 것이지요. 내가 목마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눈총을 주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윗처럼 예배합니다. 시편 143편 6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한번 같이 하십시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고 세상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천국에 갑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줄인 마음입니다. 예배는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배는 줄인 영혼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늘의 만나를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가난 영혼에 부으시는 하늘의 생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예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줄이고 목마른 은혜를 체험하는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받고 삽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고난도 없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줄여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말라야 생수를 마십니다. 집을 떠나 거지가 된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가 거지가 되니까 먹을
것에 굶주리니까 생각나는 것이 내 아버지 집에는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생각나니까. 하나님께로 올라 돌아올 기회가 되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은혜를 주시니까.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합니다. 고난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는 가난해지는데 그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부요 중에도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그 영혼이 갈급해요. 누구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는 총리 대신이 되어도 주님이 갈급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약관 30세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그도 내 아버지가 그립고 내 어머니가 그립고 내 동생이 그리웠어요. 그가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당신들을 이 재난에서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굶주리니까 하나님을 갈급해 하니까. 목화와 양털이 풍부해도 나는 심령이 벌거벗었으며 주님 앞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 세상에는 2가지 비극이 있다고 간파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비극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비극이 있다. 놀라운 성찰입니다. 어떤 비극이 더 큰 비극이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 그것은 비극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얻은 사람은 주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충족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링컨의 일대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링컨이라는 사람이 읽을수록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는 대통령이 되어져서 그 미국의 합중국을 이끌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목마르오니 내가 미국을 향하여 목이 마르니 주님이 나의 생수가 되시나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그가 목마르다고, 내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마르다고 무릎을 꿇는 그를 바라보면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신앙인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고난이 싫습니다. 고난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그러나 고난이 있다는 것은 감사다.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욥에게 고난을 왜 허용하셨을까? 욥은 물질을 빼앗깁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10남매를 한순간에 잃고 아내하고 대립하게 되고 아내까지 빼앗깁니다. 병에 걸립니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절친들을 통해서 시험 받습니다. 그렇게도 믿은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기를 그렇게 내팽개치실 줄 몰랐습니다. 욥은 진정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그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그의 심령 속에 의문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의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물질보다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건강보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녀나 아내가 사랑스럽지만 더 사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고백하십시다. 친구를 신뢰하지만 유일하게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 몸이 중요하나 그 몸이 살고 죽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나 의심도 때론 하나님께 나가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걸음을 재촉하게 할 때 그것은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소중하기 때문에 많은 장애물을 넘어가게 됩니다. 욥은 그의 그 두려움의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고난의 끝은 정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끝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름의 기호로 삼으시겠습니까? 모든 고난을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고난은 우리로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줄임은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여기 의란 헬라어 디카이오수네입니다. 디카이오수네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씀합니다. 의, 내가 죄가 없는 상태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의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본문은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아니고 의로운 자가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의를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그분을 향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으로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우리 우왕좌왕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져 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칭의, 말 그대로입니다. 의롭다 칭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구원파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의로우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이지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최소한의 조건은 믿음이고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예배입니다. 본래 죄인인 우리가 은혜로 외로워져 감사로 눈물로 의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린 마음이고 이것이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은 갈망입니다. 갈망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의를 거룩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찾되 물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에 목마르냐? 여러분은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자식에게 목마르십니까? 건강에 목마르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의 본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귀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갈망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하는 학업, 직업, 성공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관건은 그분에 대한 목마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목마른, 그 목마름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우왕중앙교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의의 사람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